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는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 능력에 배우기 주가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기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주가 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날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주가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주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주가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배우기 주가 피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를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 후에 김한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연약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입술로 또 마음으로 지은 죄악과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한일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길 귀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무도 불평하거나 서운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틀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동안은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온 가족 함께 모여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시고 주일은 꼭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루속 기왕케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주실 김성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수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예정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권 5부 23장의 제목은 예정 교리를 겨냥한 거짓되고 부당한 비난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정도일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시는 지혜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무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보시면 선택은 있어도 유기는 없는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유기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버림을 받았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말은 에서를 무엇하셨단 말입니까?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를, 버림을 동시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또 버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를 부정하면서 생기는 논리가 무엇이냐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우연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노력에 의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기가 없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인정이 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선택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선택할 권리는 있으신데 버리는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유기가 없으니까 그런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연에 몸을 맡기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이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선택 교리에 있어서 반대하는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반박할 때 선택 교리를 가지고 반박한다기보다는 유기 교리를 가지고 반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 라는 이러한 감정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논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지 않는 논리와 그리고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버리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 교리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 교리가 누구를 폭군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 적혀 있진 않네요. 제가 적었어야 됐는데 2번, 3번에요. 선택 교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2번을 보시면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기심만으로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기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 심히 악한 짓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한 그러해야 마땅하다. 만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지배될 것이므로 이는 합당치 않으니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선택 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아직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그들에게 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멸망에 내어 주신다는 것은 재판장의 합법적인 선고라기보다는 폭군의 변덕과도 같다라고 선택 교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아무런 심판의 근거가 되는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를 버리신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논리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다라는 논리로 진행되어집니다. 이 논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논리의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논리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선택과 버림의 결정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누구는 소천하는데 누구는 별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죽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이 많아서 그래요. 정이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이 또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따라 사람을 심판하셔도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다. 선택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째서 아직 존재도 하지 않고 따라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는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변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장난감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습니다. 장난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있는데 장난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장난감은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굉장히 싸고 좀 부러지고 이런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얘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 아깝죠. 네, 그렇죠. 마음에 울분이 솟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난감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아이입니다. 그렇죠. 제가 줬지만, 네, 지 마음이죠. 네, 지 마음입니다. 하나님한테 지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자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끊임없는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느 분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폭군 같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방금 눈을 마주친 분이 그분이십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가, 하여튼 못된 분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엇인가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것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본성을 무엇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려야 되는 것이. 네, 주의 십자가 앞에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을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십자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유기를 반대하는, 선택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정죄의 원인이 되는 부패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정된 것 아닙니까? 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담대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에 굉장히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준비하면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모든 후손이 지금 인류가 빠져있는 모든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통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부패의 상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미리 하나님께서 아담도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원죄와 자범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논리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제가 의도하는 건 틀렸다라는 쪽으로 의도하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사람들을 죄를 짓게끔 그리고 짓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누가 그것을 결정할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는데 그 선에서 악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칼빈은 모른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비의 영역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도 않은 그 사람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부분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비의 영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위대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뭔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파헤치죠. 파헤치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찬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의 숨은 결정입니다. 찬탄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갈 줄을 분명히 미리 아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칼빈은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왜 멸망으로 갈 줄을 분명히 미리 아신 사람들을 창조하셨는가, 이 물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논쟁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논쟁거리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성의 한계와 위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와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권위가 사라진 시대거든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이 법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한 말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러시군요. 저희 자녀는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싫어!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의 시대와 이렇게 맞지 않는 무엇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번에서 읽었듯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버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반대론입니다. 선택교리는 사람에게서 죄책감과 책임감을 제거한다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또 선택교리를 반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면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일들에 대해서 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를 물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바르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콜러 철학자들은 이것을 예지로만 풀기로 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죄 지을 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죄 지을 걸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을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게끔 허락하시고 하시는 그 뜻은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것은 따라서 죄로 타락하는 것도 누가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금 갈등이 마음속에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안 일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그 마음이 들어오면 정말 그거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있거든요. 참 목사로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야,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따라야 돼요.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성과 이 모든 것에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신뢰가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7번을 보겠습니다. 죄로 타락한 것도 예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질문은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반역으로 멸망하도록 결정하신 말씀은 없지 않는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과 저절로라는 말이 성립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과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진리로 불편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좀 지나갔지만 하여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셨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간단하게 그냥 끝내버려야 될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지고 가야 될 질문인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없습니까? 7번에 아우구스티누스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르게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건전하다. 즉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극히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선에서 악이 생길 것을 미리 아셨고 또한 단지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악한 것들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도 자신의 전능하신 선하심의 일부이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정하실 때에 그들의 생활에서 우선 자유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이시며 다음으로 자신의 은혜의 복과 자신의 공의의 결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도 허락하셨습니다.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 악을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악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냥 그래 이 세상이 이런 것이니까 그냥 이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필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점 있죠? 슬픈 점 있고 눈물 나는 거 있었죠? 그런 것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고 화내게 하셨고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나의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복음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뜻과 허용 사이에 구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허용 때문이지 그것을 뜻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은 허용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정하시고 자기의 힘으로 멸망을 초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 하나님 안 믿고 나는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홉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둘째 반도론에 대한 반박의 요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자기들의 죄는 용서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에는 그 자체의 공정성이 있어서 그것은 아주 확실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지극히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죄 짓는 거 당연해. 죄 짓는 거 하나님 탓이니까 나는 그냥 죄 지어 갈래.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자기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반대론입니다. 선택교리는 하나님을 편파적인 분으로 만든다는 견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였겠죠. 뭐 외모가 괜찮다든지 뭔가 하나님께 좀 돈을 좀 많이 드렸다든지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겠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언제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외모 능력 그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과 장소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예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의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의 그 답변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11번에 있습니까? 없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십니까? 셋을 택하시고 아벨을 택하셨고 셋을 택하셨고 그리고 노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벨과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멸망해야 되는 이 아담의 후손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의 선택에 누가 또 그 선택을 받은 자들로 이곳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반론입니다. 선택교리는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말살한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반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정론이 어떻다면 선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선하게 행동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선택받아서 천국 가면 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버림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뜻은 어떤 것에 있다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살아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 없게 살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사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왜 웃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복잡한 부분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13번입니다. 다섯째 반대론입니다. 선택교리는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엇인가 교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책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냥 알아서 잘 크겠죠.
뭐 교육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잘 살겠죠. 뭐 충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얘를 선택하셨으면 얘는 그냥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경우가 제 주위에서 있는 경우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은 가족을 내려놓았지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권면을 받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4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 모범을 보인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했냐면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입니다. 선택 교리와 관련해서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멸망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요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믿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저주받은 놈이야. 넌 하나님께서 버리신 놈이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전공에서 그들은 이미 정죄되었으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저주 아래 놓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선택 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정 교리를 가지고 야, 너 지금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저주를 선포할 자격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해집니다. 나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그 어떠한 모습과 모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뜻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졌는 놈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하며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직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지난주일 예비 투표를 잘 마쳤습니다. 예비 투표 결과는 홈페이지에 미리 올렸고요. 또 주일에 주보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원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완전하게 준비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함께 많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은 우리 한두 사람 혹은 한두 명이 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우리가 함께 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과정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또 혹은 또 피택 받은 분들의 의견을 또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또 충분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 준비 진행 과정 가운데 또 혹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혹 또 어떤 뭐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또 의견을 또 제시를 해 주시면 또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우리가 이 선거를 만들어 나가면 정말 뭐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또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일꾼들을 잘 세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비 투표를 했고요. 또 이제는 남은 것들은 이제 개인이 자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잘 이렇게 뭐 조건들에 맞는 섬김을 하고 있는지 이제 평가하시는 부분들, 또 서류적인 관계들, 또 나이도 한번 정식 서류를 통해서 등본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본 투표하기 전에는 이제 각 후보들마다 지난 약 10년 동안에 어떤 봉사를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또 모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난번 예비 투표할 때는 우리 재직들이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재직들은 웬만큼 서로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얼굴과 이름 정도면 또 투표를 했지만 또 잘 모르시는 우리 또 이제 공동 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정보를 조금 공유를 하고 또 투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 또 1층, 3층 홈페이지에 있는 것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직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또 명절 때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또 이제 힘든 시간들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불신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또 여름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위하여서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정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사오니, 주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주님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예정하여 주신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선거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하는
일이오니 하나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험에 드는 자, 마음의 상함을 얻는 자들 주님 없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충성되게 수고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 마음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 이제 설명절 맞이하면서 주님 불신 가정들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설명절을 주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열방 가운데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귀한 일꾼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으나 그러나 또 피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섬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화합하며 연합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들의 필요와 주님 그들의 어려움과 환경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님 각 가정들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하는 사랑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명절도 은혜로 잘 지날 수 있도록 오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